이제 신부를 우리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다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신부가 뭔지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고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단장해야지. 결혼 날짜 다가오는데 여자가 그냥 맨날 그냥 늘어져 있으면 안 되지. 신랑이 오는데 지금 신랑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멘. 그 신부 수업. 예, 좀 고단하지만 신부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정읍회를 오세요. 그러면 제가 맛있게 대접도 하고 청사초롱 들고 신랑 기다리는 여인을 보여주겠습니다. 망부석 알죠? 망부상 정읍에 있어요. 오직 신랑이 오는 쪽을 향하여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는 여인. 예, 정말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1장 이사야 61장 10절 읽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단장 아름다운 말이죠. 예, 여호와로 크게 기뻐한다. 신부의 자세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서. 마리아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죠. 뭐라고? 너에게 잉태한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천사가. 그죠? 그래서 그 잉태된 씨가 뭐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육신으로는 어머니지만 사실 신랑이거든요. 그죠? 씨. 하나님의 씨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어? 마리아의 찬송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같은 거예요. 구속의 노래죠. 그래서 마리아도 딱 잉태됐을 때 마리아의 노래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예수 믿었을 때 저도 그랬어요. 진짜 그 노래가 진짜 노래야. 성령으로 기쁘고 죄사함 받고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뭐 여기는 다 이렇게 다 모인 그리스도 안에서 환장녀들이 다 모인 거잖아. 환장녀. 누구에게? 그리스도 신랑에 예수 신랑 맛보고 나니까 환장하죠. 전부 다 환장한 여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온 때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시집가고 나니까 그렇게 좋네. 영적으로 우리가 결혼했잖아. 지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으로는 결혼이 완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완료됐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의 혼은 지금 이혼했다 붙었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나중에 이제 붙을 거니까 이게 구원론에서 다 설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신부로 이제 택정을 받고 우주적인 신랑이 오실 걸 대비해서 지금 단장하는 거. 신부는 여자는 태어나서 본성 자체가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틀려. 다 어릴 때부터 다 보면 그냥 이쁜 거 찾고 막 그냥 엄마 옆에서 이거 해보고 막 그냥 별거 다 하잖아요. 이쁜 옷 막 그냥 찾고 본성이 그래. 우리 본성은 그리스도에게 마음에 들게 보이려고 우리는 어쩌든지 단장하는 생명이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여인이기 때문에. 시작. 그분의 여인이기 때문에 어찌하면 우리 신랑 예수님에게 그분의 기쁨이 될까? 그겁니다. 자, 히브리어로 단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다라는 말이에요. 아다. 한번 해봐요. 아다. 자, 단장이라는 것은 뭔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어 자체가 동사예요. 자, 하나님의 열심, 일하심으로 완성된 결과물이 바로 신부인데, 그럼 보세요. 여기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단장은 단장인데 무슨 단장이요? 신부 단장이죠? 이 말은 단장은 동사죠. 그죠? 이 열심히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명사예요. 열심히 한 결과가 신부단 얘기예요. 주님이 또 열심히 역사하신 결과로 뭘 얻어? 신부를 얻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주와 함께 단장해서 결과가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는 완성이에요. 완료된 것. 이제 흠이 없고 아주 다 된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림에 오면 아는 기본 단어가 뭐예요? 신부 단장. 신부 단장 입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신부 단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걸 보이신 거예요. 이걸 딱 입에 주셨어요. 신부단장. 이걸 단어를 주신 이때부터 성경이 여기에 맞춰서 계속 열어가시는 거야. 엘림 자체도 그랬잖아요. 엘림도 신부단장으로 결론 내잖아요. 그 원어부터 쫙 봐도. 그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엘림 쭉 하면 엘림의 큰 나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12샘물, 70종려나무, 구약의 12지파, 70인 장로, 신약의 12사도, 70인 또 주의 종들 제자 해서 그들이 역사에서 새 예루살렘 성 신부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로 쫙 가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엘림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오래 줬다, 뭐 그냥 그 뜻을 제대로 깨닫는 거는 십수년 지나가지고 깨닫게 하는. 그래서 엘림이라는 걸 이렇게 주셨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림에 오면 무조건 이게 아주 입에 붙어야 돼요. 무슨 단장? 신부 단장. 자, 그런데 이 단장이란 말 히브리어 아다 속에 5가지로 의미가 있어 쓰임을 받아요. 첫 번째는 거기 있어요. 뭐라고? 나아가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나오는 자는 주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 그 단장할 때 기본적인 게 벌써 신랑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워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를 여자를 누구에게 이끌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런데 이끌었다는 말이지만 하와 입장에서 뭐예요? 내 머리이신 신랑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랑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출애굽해서 신랑을 어디서 만나냐?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저 비유가 막 섞인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죠. 하나님의 여자예요. 이 여자가 애굽에 죽어 있다가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피 바르고 홍해의 이 침례를 거쳐서 광야로 나오죠. 그때 나와서 시내산에서 신랑을 만나요. 근데 그 신랑이 뭐냐? 그 신랑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십계명이세요. 십계명이 어디서 내려와? 시내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리야. 나 도무지 모르겠어. 이럴까 봐 조금 더 설명하면 아까 여러분 설명했지만 십계명은 누구였어요? 십계명은 2계명. 출애굽기 20장에는 20계명이고 마가복음 12장 30 거기에는 뭐야? 31절부터 보면 2계명. 2계명을 어떻게 줄였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1에서 4계명.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서 5에서 10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 35 뭐예요? 1계명.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2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그렇다면 10계명이 뭐였어? 거꾸로 들어가고 이제 거꾸로. 자, 하나님은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3계명이었어요. 3계명은 2계명이었어요. 2계명은 10계명이었어요. 자, 시내산에서 10계명이 내려왔다. 누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가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셨죠? 그렇게 캐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막 갖다가 여러분이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이 천국의 서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내려왔다. 자, 그럼 보세요. 모세에게 들려서 내려왔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내려오셨냐? 방법이 모세 손에 들려 내려온 십계명인 것처럼 예수님 속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육신 속에 하나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셔서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일을 하는 거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모세의 품에 뭐가 들려 내려왔어요? 십계명 하나님이 들려 내려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니까 그 머리로 앉으시려고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을 그냥 만들어 놓고 자기 속에 막 난리가 났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금송아지 만들고 막 난리가 났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 난리 친 거나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내려왔을 때 밑에서 광란의 춤을 추는 거랑 동일한 사건인 거야. 이게 내용은.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 앞에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하고 하나가 이렇게 이제 오버랩 시키면 맞아. 보세요. 십계명이 내려왔는데 밑에서
우상숭배 죄를 짓고 춤을 추고 있네. 모세가 십계명판을 던져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 3천 명이 막 죽어 나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했지만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돌판. 그래서 그 돌판은 깨져야 돼. 왜 깨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돌판이세요. 그 첫 번째 돌판은 죽음의 돌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은 이제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갖고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와요. 여기가 죄의 판이었었는데 이건 심판받아서 이제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새겨주세요. 이러고 올라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새겨서 내려 보내줬어요.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죄속함을 받은 이 신비에 온유한 율법을 여기다 새겨 넣으셨으니 성령으로 그 말씀을 새겨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온유한 율법이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율법은 율법인데 무슨 율법? 야고보서에 나오잖아. 온유한 율법. 신비에 새겨진 거. 신비,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이 이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시내산 밑에 있었던 사건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건하고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더니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바람피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깨진 돌판처럼 십자가에서 깨지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이 사건이 함께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러면 그림이 맞아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구약의 그 시내산 밑에 사건은 바로 그 우리 예수님의 실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다라는 단장은 일단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하나님 앞에 일단 나가는 이런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지금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요?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제일 처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때를 따라 뭐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나오란 얘기예요. 그러면 신랑의 은혜를 입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통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통과하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인데요, 신부를 들어가는 문이 뭐로 돼 있더라? 통과해야 될 문이 뭘로 돼 있어요? 진주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나 혼이나 몸이나 모두가 한 번은 껍데기를 벗어야 됩니다. 할례를 입어야 돼요. 이건 바로 뭐냐? 할례라는 얘기는 껍질 벗는다는 뜻인데,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의 기능이 뭐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거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그 문이 각각 한 진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된 거, 함께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믿을 때.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그 진주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간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불안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너희가 후에는 오리라. 내가 먼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게. 라고 한 말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 지고 가서 부활해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끌고 갔겠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으니 십자가라. 아멘. 그 십자가를 우리 영은 완전히 이제는 통과돼서 끝났지만 우리의 혼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갔다가 부활했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아멘.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죠. 밤은 어둡잖아. 어둠에 갔다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지금 벌써 조금 있으면 이제 밤이 오네요.
밤이 와요. 그러면 이제 밤이 오면 밤으로 끝나나요? 밤을 통과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밤을 통과하지 못하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밤은 어둠, 니쿠스, 아직 죄와 수치의 때란 뜻이에요. 니쿠스라는 이 말이 헬라어인데요. 죄악과 수치의 때. 한번 해봐요. 죄와 수치의 때. 이 밤이라는 단어가, 이 니쿠스라는 이 단어가 그 무슨 뜻이다 영적으로는? 죄와 수치의 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밤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밤을 사람 홀로는 통과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홀로 밤을 통과하시고 또 우리를 갔다 오셔서 우리를 쌓고 그 밤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같은 걸로 말하면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잖아요. 부자로 살았잖아. 내 의로. 그런데 낙원을 가려면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오갈 수도 없는 그 길을 오직 갈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니, 왕래하시는 분이 계시니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구렁을 통과 못해요. 이 땅에서 저 궁창을 뚫고 하늘 3층전까지 왕래를 못해요. 오직 하시는 방주가 있으니 그분이 우리를 쌓고 통과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달으면서 야,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밤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쌓고 통과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밤을 갈 때는 빛이 있어야 가는 것처럼 그 밤이 빛을 어떻게 내요? 없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빛의 강보로 쌓고 거기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예수님 앞에 안 울어? 진짜? 감사 안 해? 진짜? 진리를 알면 할수록 여러분이 3층전 어떻게 통과할 거예요? 여기 구렁을. 궁창을 어떻게 뚫고 갈 거예요? 거기까지. 몇억 광년, 몇천억 광년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우리 못 가잖아요. 부자와 그 나사로 사이, 음부와 낙원 사이가 큰 구렁이 끼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통과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통과할 거예요? 성찬하던 디베르 초원과 가버나움 가는데 바다가 껴 있는데 거기 풍랑이는 바다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가? 못 가서 뒤집어질 뻔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건너가는 건 이거와 똑같아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 하나만 명심하고 지나가면 돼요. 단장의 기본은 그분으로 인하여 단장돼요. 화장품 어서 와? 단장을 화장품 어서 와? 예수께로 와. 은혜 어서 와? 예수께로 와. 생수 어서 와? 예수께로 와. 에? 다 그분에게로 와. 예수 없이는 단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단장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단장의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장의 무슨 뜻?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래서 성령께서 그 진리의 검, 제가 그래서 예전에 책 한 권을 쓴 것이 지금은 절판했다고 얘기했어요. 엄마 같은 성령님, 용사 같은 성령님, 그게 의사 같은 성령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엄마 같은 성령님, 용사 같은 성령님만 있어요. 의사 같은 성령님은 너무 길어서 뺐어요. 안에는 들어있어요. 바로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 한 영이신데 우리를 단장할 때 용사 같은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지켜주시는 그 성령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 같은 성령님, 말씀의 예리한 검을 가지고 우리의 혼을 관절과 골수 다 찔러 쪼개고 하면서 완전히 흙털기, 육신의 소욕을 제거해내는 그러한 역사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엄마 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먹여서 우리를 자라게 양육하시는 성령님, 엄마 같은 성령님. 이해가셨어요? 중요한 거는 성령은 한 분이신데 말씀은 검의 기능, 젖의 기능, 창의 기능. 창, 여호수아처럼 군대 장관의 단창이잖아요. 단창. 이런 것처럼 말씀이 검이고 창이고 하나는 젖이고, 이것이 다 우리를 양육하는데, 당신의 신부를 단장해 가는데 필요한 기능들이에요. 진리의 기능들. 근데 그걸 누가 다 움직인다? 성령께서 움직이신다. 엄마 같은 성령님, 의사 같은 성령님, 용사 같은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해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 가세요. 그러니 그 성령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그분을 멸시하거나 소멸하지 말라.
그분이 없으면 단장도 끝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속지 않으니 항상 그 앞에 겸손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다 알죠. 그분이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점없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랑 한 몸 되기 위해서. 근데 거룩한 분이 더러운 여자랑 같이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깨끗하라고 이미 세제 다 보내줬잖아. 피 흘려주고. 육신의 때야 비누를 씻고 뭐를 씻지만 영혼의 죄를 어떻게 씻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에게 회개하면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짐을 믿는 증표로 성령을 주시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깨끗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양심의 개운함을 갖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다의 뜻 중에 하나 또 뭐예요? 꿈이다 라는 뜻이죠.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 영혼을 단장하려는 거야. 그냥 육신에 너무 좋은 옷 그냥 무슨 뭐 이런 걸로 너무 치장하지 말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너무 비싼 옷에다가 너무 좋은 어떤 사치품으로 막 치장해버리면 그 사람 가치관이 의심스러워. 도무지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어느 정도는 또 누추하게 하면 안 되지만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저 사람 사고가 가치관이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는 자유로 입고 자유로 비싼 것을 뒤에 걸고 별걸 다 하고 돌아다니지만 교회 안에는 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해요. 더 좋은 걸 누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해요. 그죠? 시기가 나요. 그 결과는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의 원망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왜 우리 지금 축복 안 하시나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요? 나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챙겨주고 나는 왜 안 챙겨주세요? 같은 형제 자식을 키워도 그래요. 나는 둘을 안 키워서 잘 몰라. 근데 솔직히 하는 말이야. 제 하나라. 근데 똑같은 자녀를 키워도. 근데 우리는 형제가 6남매 커봤잖아. 아들, 딸, 6남매 딱 셋. 딱 나서 딱 봤는데 진짜 그래. 제가 또 시기가 많아서 우리 형 옷은 내가 다 뺏어 입고 몸 약하다 원교수 사다가 놓으면 어디다 감춰놔도 내가 다 훔쳐먹고 이렇게 해서 내 뼈가 더 굵게 커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 우리 형 입으면 나도 붙들고 있는겨. 나는 왜 안 사주냐고. 이 옷 왜 안 사주냐고. 그럼 부모도 또 사주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쌍둥이처럼 옷을 꼭 2개로 사왔어요. 강원도에서 충청도로 이사 올 때도 내가 기억이 나요. 똑같은 줄티가 있는 옷을 형제를 똑같이 입혀 갖고 왔어요. 왜? 저로 줄티가 2개 있고 나 하나 있으면 내가 저 옷 뺐으니까. 이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희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러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땅 있는 사람은 팔아서 교회에 갖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그들 중에 핍절 한 장 없더라 이게. 그러니까 부자는 팔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없는 사람은 또 받아가지고 이게 웬 은혜냐고요. 무슨 은혜야. 주님이 하신 거 주님이 것이지 나도 주님 거 맡은 청지기일 뿐이야. 그냥 이것도 기도해서 나 잘못하면 또 혼나.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가 하는 것 뿐이야 라고. 이게 정상적인 신부단장의 교회예요. 부자도 내게 맡긴 거야. 그게 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내가 버렸는데 그건 세상 개념이고 너는 없대니까 너는 없어. 너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십자가에서 넌 죽었어. 그래 너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좀 봐봐. 너를 값으로 주고 산 것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라. 야, 니께 어디 있어? 다 주인 거지. 이 청지기야. 이렇게 나가야지요. 이게 그리스도의 희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내서 일하고 돈을 몰라요. 명예를 몰라요. 뭘 몰라요. 그 남자가.
그런데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새빵살에 조그마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고서 마지막 그냥 머리통 깨짐으로 순교하고 간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사도 바울도 그 정도 일했으면 서울 절반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아, 그려 안 그려? 그려 그래야지 왜? 그려 안 그려? 그려. 그래야지.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 안 그래요? 안 그러셨어요. 왜? 썩을 걸 주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걸 주시려고. 영원한 걸 주시려고 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그런 거에 치우치지 마세요. 적당한 게 좋아. 이 세상 거는. 옷도 그냥 있으면 입으세요. 근데 누가 또 메이크업 좋네. 그럼 입으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걸 못 입어서 환장하고 시기하고 그냥 뭐 어떤 친구가 와서 좋은 걸 입으면 잡아 찢어버리고 싶고 이러면 이거 안 돼. 그렇게 해야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아멘. 또 부자를 시기하지도 말고. 왜? 그 사명 맡겼기 때문에 그에게 많이 맡겨놓은 거예요. 저한테 말씀을 맡긴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걸 맡겨서 그걸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라고 청지기로 맡겨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그걸 시기할 것도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그거를 잘 못 써서 책망을 받을 것도 하나님 앞에 받는 거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부자를 시기하지도 말고 없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다 여러분에게 골고루 나눠준 은사가 있으니 그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봉사하시면 돼요. 근데 이 꿈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데코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단장하고 연단 받아서 말씀과 기도와 플러스 뭐예요? 연단이잖아요. 연단은 우리가 받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환경을 안배하세요. 어떤 사건을 만드세요. 성경 다 보면 그냥 만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만들으세요. 어떤 환경이 오든 그 환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여 원함이 뭐지? 라는 걸 발견하면 돼요. 그 안에서 찾아가는 거죠. 나를 단장시키는 거야. 흙덩어리 씻어내고 띄어내고 하늘에 필요 없는 거 다 띄어내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보석으로 치장하라는 영적인 보석. 진리와 그 성령의 열매로 치장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치장하세요. 아멘. 물질도 말씀도 건강도 다 거기 투자해서 영원한 보석으로 치장하세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치장하세요. 성도를 얻으세요. 사람을 얻으세요. 아멘. 예, 그 사람이 하늘의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슨 뜻? 입다란 뜻이 있어요. 이 아다란 뜻에 입다, 예복, 세마포를 입는 거. 오늘 본문 처음 읽은 거.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 옆에 서잖아요. 그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그림자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거기. 그쵸?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알아요.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벌거벗음을 아니까 아담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거는 썩음에 있는 거죠. 이게 가려져 안 가려져? 안 가려져. 그러니까 자꾸 벌거벗음이 드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의 체험인데요. 내가 죄를 짓거나 또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안 해도 가리려고 내가 창피함을 가리고 다 가리려고 해도 우리는 예수 없으면 나는 부족한 자이라는 거, 벌거벗음, 아무것도 없음의 존재라는 게 자꾸 드러나. 또 저 사람 좀 괜찮나 싶은데 건드려 보면 또 드러나. 의의 없음이라는 게 완전히 폭로가 돼요. 그래서 그때 뭘 깨닫냐? 주님이 덮어주시기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기를,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그거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드러나는 거는 육의 열매밖에 안 나오는데 그냥 인간적인 욕심, 냄새 풀풀 나죠. 그냥 벌거벗은 수치 다 드러나고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걸 아주 그냥 들고 댕겨요. 응? 자연히 드러나요. 이게 무화과나무, 육신의 열매, 육신의 것으로 치장하는 거. 그래서 나
가난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가 명예로 치장하려고 그러고 내가 영적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돈으로 치장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렇게 잘 됐어라고 치장하고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 주님 뭐라 그래? 너는 부자요 라고 하지만 너같이 가난한 자가 없고 너같이 가련한 자가 없고 너같이 소경된 자가 없고 너같이 이게 하늘 진단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나는 벌거벗은 존재라는 걸 알고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입혀준 옷이 있으니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나의 옷을 입혔으니 아멘. 아멘. 이 옷을 입혔어요. 그뿐입니까? 시편 133편에 보면 아론 대제사장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아론 대제사장 얘기하면서 머리부터 수염에를 흘러 뭐가 옷깃까지 쫙 흘러내리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우주적인 신부와 결혼된 상태를 노래한 거예요. 시편 133편이 1절에서 3절밖에 없지만 이걸 강의하면 성경 전체를 강의해야 돼요. 안다면 대제사장 아론은 누구 표상? 예수님 표상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되겠어요? 마지막 힘을 냅시다. 다 끝났으니까. 자,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회 머리니까. 그럼 여기는 몸이에요. 교회는 그의 뭐예요? 몸이라며. 그죠? 주님이 우리 머리예요? 그러면 그의 몸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에는 뭐가 있어? 옷이? 에봇이 있어요. 에봇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몸인데 에봇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안에 있지. 그래서 에봇 안에 대제사장 이 옷 안에 숨겨진 거예요. 혹시 세상이 궁금해서 내다보면 혼나. 안 돼. 그래서 속으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이 에봇 여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깃까지 뭐가 흘러내려? 기름이 흘러내려. 기름이.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기름이 흘러내리고 덮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이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깨달아지시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서 9절 읽어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죠? 예, 맞아요. 우리도 어린애기로 갓난아기로 응애 하고 태어나면 베넷 옷이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해 입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부모가 일방적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구원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면 베네옷 같이 그냥 너희가 뭘 착한 일을 했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합법적으로 의롭다고 입혀주는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가니까 이젠 장성했네요. 근데 이 세마포를 누가 예비했어?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우주적인 결혼할 때 그 예복이. 요거는 우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살면서 착한 행실로 알알이 박혀진 보석 같은 그런 하여튼 입혀진 예복이에요. 신부가 그의 아내가 예비했다 그랬어요. 누구 걸 받아서 신랑이 가져온 예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성령 그분이 또 흘려주시는 그 하늘의 그 신랑의 어떠함들 그걸로 받아서 우리가 살면서 단장하고 만든 예복 이것을 입고 우주적인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입혀지는 거잖아요. 그때 딴딴따단 이제 그 음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신랑 앞으로 나아가는 황후가 오벨의 금으로 치장한 그 오벨의 금이 최고의 금이었답니다. 그때 거기서 생산되는 금이 그 쫙 하고 나가는 것처럼 신랑 것으로 되어진 자들이에요. 아멘. 예,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그 이 옷하고 뭘 연결하면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의 정금과 그 보석으로 치장된 걸 같이 이제 여러분 생각한다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자, 이 단장이라는 게, 또 저건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 거기 뭐죠? 뭐예요? 예? 예. 코스메오. 이 코스메오가 뭐였어요? 단장하다. 한번 해봐요. 코스메오. 예, 이게 이제 단장이에요, 단장. 그런데 이 코스메오라는 이 말이 어디서 왔어? 그렇지. 여러분 코스모스는 알겠네요? 예.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 하면 우주라는 말 생각나고, 조화로운 배치, 구조, 질서, 통치, 우주, 세상 여러 가지 뜻의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정확한 순서대로 놓다. 놓여지다, 이렇게 놓다란 뜻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를 생각하고 들어야 되냐면 창세기 1장을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심판 중에 있다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가니까 우주가 가득 채워지는데 이 우주 안에 있을 자리에 다 채우는 거예요. 궁창에는 뭐를 채우고, 바다에 뭘 채우고, 물강에 뭐 채우고, 저 하늘에는 뭐 채우고, 다 나오죠. 이 창공에는 새들로 채우고, 뭐 채우다시피 페이런하고 궁창에다가 가득 채운 별들 보시나요? 흑암에 쌓여있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무질서 텅 빈 없음이었던 이 우주를 첫째 날 빛이 있을 때부터, 주님을 예표하니까 그 있을 때부터 이 우주가 가득 채움을 입는 거예요. 이게 그걸 단장이라 그래요. 근데 아무 때나 무질서하게 막 채워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있을 곳에 있도록 채워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양이 만일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다 죽습니다. 달이 지멋대로 돌아다닌다든지 별이 지멋대로 막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헬라어로 티데미라는 말은, 티데미가 무슨 뜻이요? 자리 배치 받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광명체로 예표됐어요. 그죠? 근데 이 광명체가 자기가 아무데나 있고 싶다고 있고 가고 싶다고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코스모스 우주를 채울 때 태양아 너는 거기 있어라, 달아 너는 거기 있어라 하면서 별들아, 무슨 별들아, 수천억 개가 되는 이 행성들도 지 맘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치한 곳에 다 자리 배치했다는 거예요. 이걸 단장이라 그래요. 구조, 질서. 이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단장이 되는 건 가장 첫 번째로 자리 배치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머리로 있었어 막. 그런데 단장하는 사람들은 신랑이 있잖아. 그 신랑이 단장인데, 신랑이 머리니까 나의 근본 출처가 갈비뼈네. 그럼 나는 몸에 미치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가 왕처럼 살다가 예수 믿으면 왕이 누구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리 배치 받는 게 뭐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왕과 백성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자리 배치를 정확하게 배치받았다는 걸 알고 이탈했던 제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걸 말해요. 율법을 왜 줬어요? 자리 배치받으라고. 너 지금 죄 삭서로 사망받아서 사망의 위치에 있고 너희 정서가 무덤이야. 사망은 이 시체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표상했어요? 나사로 사건으로 표현했어요. 네 근본이 지금 죽어 있는 거야. 사망 아래. 네 정서가 사망이고 무덤 아니야 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한 것처럼 완주아 라고 불러내서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살았어? 예수님이 그랬어. 어떻게 교회 다녀? 예수님이 그랬어. 나를 불렀어. 각각 이름을 불러냈다고. 완중 이름도 언젠가 불렀다니까 내가 알아듣고 나왔잖아요. 네. 그 전에 내 이름 안 불러줄 때는 우리 어머니를 엄청 핍박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모르니까, 배는 게 없으니까 죽어가지고. 근데 눈 뜨고 나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고 만물의 질서가 그렇구나. 이거 그래 정확한 순서대로 놓여지는 거.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서,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부모와 자식의 위치가 변치 않고, 부부의 위치가 변치 않고, 세상은 타락해서 막 변해갖고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고 어머니를 죽이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티데미 자리 배치를 받았으니 그 자리 배치를 받은 대로 행세를 해야 돼요.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 자리에서, 부인은 부인의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 자리에서, 왕은 왕의 자리에서, 백성은 백성의 자리에서 각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났으니 그 권세를 받은 대로 되어지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 20절부터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는 위계 질서를 딱 자리 배치해 놨잖아. 그래서 아들은 오셔서 아버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면 안 되고 우리 위에 있는 머리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사는 거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 만물이 내 밑에 있으니 만물이 나를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위계 질서 안으로 티데미 자리 배치한 대로 들어가라. 그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TV 보고 세상 다 그래라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준은 금갈대예요. 그게 아니에요. TV 9시 뉴스가 기준도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이 기준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에요. 영원한 진리가. 아멘. 거기에 따라 자리 배치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 배치한 대로 놓여지는 게 단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이 무슨 다른 걸로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순서대로 놓여서 완성된 게 예루살렘 성이요. 그래서 장광고가 같아. 아멘. 법궤도 아무 데다 놓나요? 뜰에다 놨나요? 성막에? 성소에다 놨나요? 지성소에 놨어요. 거기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 가운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심이라. 거기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한 상태가 예루살렘 성이고 바로 지성소 연계예요. 예수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복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준비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헤토이마조라는 이 말인데, 헤토이마조 준비하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아까 말씀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래서 방주 지어라. 뭐예요? 성전. 이 성전을 정결케 하라고. 그리고 우주적인 성전을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만큼 사람을 얻어요.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사는 인생은 신부단장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으니 이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약이야. 한번 해봅시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고 교만한 자는 고난이 약이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참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주 안의 진리예요. 우주 안의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방주해라. 근데 그 방주가 성전이니 성전은 뭘로 된다? 진리의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면 된다. 이게 바로 엘림이 하는 일이에요. 헛다리 짚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잘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하늘에서 예비한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보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신부단장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으니 하늘에 있는 성이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도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식하다. 데코레이션 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4절 5절 읽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그게 단장이 딴 게 아니에요. 머리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단장하는 거고, 그 그림자인 이 땅에서도 그걸 실행하는 자여야 해요.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해 이 세상 가정 하나 세울래도.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한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네. 참기 싫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한 편 살려도 얼마나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주님의 오래 참음이 내 것이 되어야 가능하다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주님의 것이 얼마나,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자비, 주님의 충성, 주님의 견딤, 주님의 어떤 것들이 가득해야 내가 그 이 땅의 부부도 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자녀도 잘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사랑이 필요해서. 왜?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견디심,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온유하심.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단장하는데 예배하다. 이거 조금 이따 말하고, 다섯 번째, 여러분, 명예를 얻다라는 게 있죠? 어차피 말씀도 다 끝났습니다. 명예를 얻다, 명예를 꾸미다가, 이거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3계명 얘기할 때 여러분,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이름이 셈이라 그랬잖아요. 명성, 평판, 얼굴. 근데 여자는 뭐의 영광이 있냐면 남편에 따라 영광이 달라져요. 그러잖아요. 여자가 목사 만나면 목사 부인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깡패를 만났어. 그러면 깡패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 그러잖아요. 뭘 담느냐에 따라 그 바가지가 가치가 나누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뭐죠? 그렇지. 우리에게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담겨지니까 이 뒤움박이 팔자가 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내 신랑을 자랑할 때 내가 드러난다니까. 내 영광이. 아멘. 내 신랑을 멸시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랑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막 드러내보세요. 그렇게 드러낼 때 우리의 영광도 함께 신랑과 함께 따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분과 함께 존귀함을 얻고 그분과 함께 명예를 회복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지옥 갈 백성, 귀신의 밥이었던 우리 존재, 우리 명예가 완전히 땅에 썩음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은 거지. 선물로 받은 거지. 왕비, 황후로. 술람미가 그냥 황후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는 빨리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예, 이 단장에는 이런 명예가 없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신랑을 자랑하고 신랑 안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명예는 높아지는 건데, 신랑 무시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높아지려고 그러면 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예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말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복. 여러분, 엘림에서 얘기하는 복. 무슨 복? 예? 따라합시다. 바라크. 이 복이 바라크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바라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하다, 송축하다, 그 다음에 무릎 꿇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바라크 복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 복을, 하늘의 복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 이 세상의 육신의 복으로 설명을 했어요. 구약 성경 읽고 내가 복 받은 게,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은 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이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만 세차게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니요. 왜?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상을 숭배해도 삼성처럼 세계적인 재벌이 되니까. 악한 짓을 해도 바로가 더 잘 사니까. 광야에 나와서 허덕이느니 바로한테가 총살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그걸로 말하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무슨 복을 받았어요? 자기 평생 순교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 처자식이 갈릴리 지역을 3분의 1을 허락받았더라, 뭐 분배받았더라, 이런 거 있어요?
하늘복을 설명해 내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종들이 마지막 때 지금 껍데기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 복의 가치라고 설정해 놓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주받은 사람 돼버린다니까. 세상 개념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한 결과가 객사했어. 객사 밖에서 그것도 맞아 죽었어. 무슨 복이야 그게.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가 가치관 빨리 바꿔줘야 돼 이거. 그러니까 심판 받게끔 돼 있다니까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종을 만나냐 중요하고 성도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라크가 뭐예요? 죄의 싹서로 사망당하여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예배가 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해놓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으로 교제를 해요? 예배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니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한다는 거야. 이걸 복이라 그래요. 예배할 수 없는 자를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 이게 우주 안의 복이고 영원한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전하라고요. 이 복을. 왜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도 막 거지가 되게 만들고 멀쩡한 건강을 왜 그냥 다리몽댕이를 분지라고 누구 얘기하냐면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리몽댕이를 분지러 놓고 왜 그러셨겠어요? 그게 무슨 복이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망한 자처럼 만들어서 주님께로 부르시는 통로고 방법이셨어요. 응? 왜 고난이 와요? 세상 소망 두지 말고 하늘 소망 두라고. 예수를 보라고. 이 거룩한 강단에서 서지 않을 것들이 서가지고 별걸 다 말하고 썩음을 아폴림이 썩음의 어떤 것들만 증거하고 이런 강단은 폐쇄해버려야 돼. 그냥 거룩한 강단에 서지 않을 것이 서면 뭐예요? 육으로 만들어버리잖아. 도로 네피림 생산하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강단은 거룩한 하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수를 흘러내리는 장소여야 하고 그 생수를 먹고 많은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예배하는 거. 이걸 복이라 그래요. 이걸 단장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부단장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네 앉아봐라 해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멘. 엘리 뭐 하는 곳이에요? 이 신부단장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으라고 말도 엉뚱한 말도 하기도 하고 그랬으나 내용은 분명합니다. 신부단장, 엘리 뭐 하는 곳? 신부단장.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하고 설계도를 보여주고 신랑이 좋아하는 기호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런 걸 알 때 연단을 받아도 왜 받는 줄 알아서 다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목적이 있구나. 이런 걸 알면 고난을 받는 성도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주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사생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이 없다고 한 것처럼 나를 징계하시면 더욱 내 눈을 밝게 하여서 신랑을 보게 하미로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